오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기분 좋고 또 누구나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고, 또 누가 보았을 때라든지 전문성도 있다는 뜻이겠죠.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목숨까지도 바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도 실제로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딱히 잘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담당관님이었던 나이 한 50 정도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를 지도해주는 분이셨는데 그분은 그것을 아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20대 초반에 젊은 친구들을 잘 이끌려면은 그들이 잘 못해도 또 인정해주고 또 칭찬하는 말을 잘 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저를 칭찬해주고 후임들 앞에서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없던 자신감도 생기고 도전 정신도 생겨서 더 힘내서 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인정해주는 말, 이 칭찬해주는 말이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말 그대로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곳에 있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동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으면서 일했었는데 그곳에 담당하시는 분은 전혀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 정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요구만 하고 칭찬이나 인정하는 말이 없고 그냥 대충 한다든지 그러기만 하고 또 오히려 그냥 잘못한 것만 콕콕 집어서 말씀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있었던 의욕마저도 사라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서로 격려하거나 힘내거나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인정해주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두 그룹을 통해서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정해주고 칭찬해준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을 원한다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상당히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지만 실제로 그만큼 확실하게 많이 해내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별로 잘 하지 못했다고 칭찬도 안 해주고 격려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주고 이렇게 잘 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잘못이지만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지도 않고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노력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우리가 학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인정받는다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우리 학교에서도 상장 받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면은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인정보다 더 기분 좋을 것입니다. 그 어느 것이 부럽지 않겠죠. 온 세상 위에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또 나의 신앙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 누구누구처럼 신앙생활 하면 된다. 저 누구누구처럼 잘 따라오렴. 누구누구 쟤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란다. 라는 이러한 인정,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 잘 모르지만 믿음 하나만큼은 그 어느 유대인보다 뛰어났던 이 룻이 어떤 믿음을 보였는지,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이제 자기 룻 나의 딸아 이제는
안식할 곳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할 곳, 이것은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나오미는 지금 룻을 위해 혼처를 구해주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여인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자식들을 낳고 키우는 것이 여성의 가장 큰 행복과 안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할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기업 모를 자인 이 보아스를 보며 보아스에게 다가가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룻은 그 말을 듣고 이 나오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나요?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응답합니다. 바로 앞장인 2장에 보면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났죠. 처음 만났을 때는 룻이 이삭을 주운 지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만났는데 지금 3장의 배경인 추수가 끝났을 때, 이제 추수가 시작했던 시점부터 추수가 끝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약 7주가 걸렸을 텐데요. 룻은 이 7주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고 보아스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도 없었죠. 그러다가 룻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야 보아스를 다시 생각하고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느낄 수 있는 룻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순종입니다. 순종인데 어떠한 순종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맨 처음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1장에 볼 수 있던 이 삼중적인 공허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을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에 대한 이 충성과 이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가졌던 충성은 무엇이고 룻이 가졌던 순종은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나오미를 따라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신들, 심지어 자신의 가족까지 모두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나오미를 따라가면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풍족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절대 아니었죠.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해서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이라는 첫 대우를 받으면서 더 힘겹게 살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것이 더 잘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의 관계, 나오미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고 또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충성했던 것이고 나오미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따르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따르겠다라는 이러한 고백은 나오미에 대한 룻의 충성과 순종이 그만큼 확실했다는 것이죠. 마음을 확실히 잡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7주 동안 열심히 이삭만 줍자고 해도 열심히 줍기만 했던 것입니다. 다 끝난 지금에 와서야 보아스에게 접근하자라는 것도, 이제 와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도 다 나오미에 대한 뜨거운 마음,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그러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기회주의적이고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룻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또 그려지지도 않는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충성과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며 보내주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자기 마음에 있는 원망을 토해내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마저도 우리는 탐탁치 않아 하고 더 달라고 말했던 그러한 죄인들인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부활하시면서까지 거기서 멈추지 않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 돌보시고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욕하면서 원망하고 또 예수님께 더 달라고 했던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자들에게 자신을 모두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죽기만 한다면 무언가 대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죠. 무언가 큰 대가를 받기로 돼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뜨거운 순종, 이 뜨거운 사랑의 순종,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받으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 하나 바라보시고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테니까 이것을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테니까 제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라는 식으로 나의 그 충성, 그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것을 무언가 하나님께 대가를 받으면 하겠다는 그러한 마치 거래를 하는 듯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보여줬던 충성, 룻이 보여주었던 이 순종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충성과 순종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얻어내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신앙은 세상의 가치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따른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데 왜 순종하고 왜 예배하고 왜 충성하는 것일까?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순종이고 이것이 의심이 아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순종을 대가로, 또 나의 충성을 대가로 하나님께 받아내려 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 아니고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아버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래처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죠. 우리에게 먼저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충성,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요, 결국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이제 보아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눕는 곳에 먼저 가 있다가 보아스를 만나 이야기하게 되죠. 보아스는 놀랐죠. 자신이 누울 그 타작마당이 있는 그곳에서 누가 있기 때문에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룻은 대답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옷자락을 펼쳐서 덮어달라는 것, 그 날개를 펼쳐서 덮어달라는 마치 보호 요청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타작마당에서 이러한 보호 요청을 한다는 것은 잠시만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결혼 요청, 혼인 요청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 룻의 요청에 보아스는 대답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나이 차이가 사실 많이 났습니다. 보아스가 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내 딸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10절에 보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아스가 말한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룻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룻이 인애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를 베풀었는데 처음 베푼 인애보다 나중 베푼 인애가 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번 주에 다루었던 것처럼 이 인애는 헤세드, 즉 사랑을 의미합니다. 룻이 베풀었다는 처음 인애는 무엇일까요? 바로 룻이 나오미를 인애하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과 모든 고향과 자기 가족들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른 것, 나오미를 사랑했던 그것이 바로 처음 인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인애보다 더한 것이 있다는데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룻기를 생각하기에 대단한 이유는 자신의 고향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른 이것이 정말 대단하기에 와, 룻 정말 최고다. 그 믿음 최고다. 그 사랑 정말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나중 인애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보아스의 대답 10절을 보면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라고 말한 거죠. 뭐 때문에?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처음 룻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나오미와 함께 들어왔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해서 들었다고 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뭐라고 소문이 퍼졌나요?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는데 룻이라는 이방 여인과 함께 돌아왔다.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 어떤 여인이냐? 자기의 고향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조국도 버리고 따라온 충성스러운 여인이다. 이방인이지만 정말 대단하다. 충성스러운 여인이고 정말 현숙한 여인이다. 라는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은 보아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2장에 보면 보아스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충성스럽고 또 현숙한 여인이었던 룻에게 많은 사람들이 청혼을 했습니다. 룻은 그런 젊은 사람들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9절에 있죠. 룻이 계속 생각했던 것, 룻이 그 젊은 사람들의 청혼을 받지 않고 보아스에게 청혼을 요청하는 그 이유는 9절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룻에게 그만큼 기업 물을 자가 중요했던 것일까요?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된다면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들의 이름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기업이 다시 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로 인하여 구제되어서 그 이름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즉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모든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왔던 것이 첫 번째 인애였고요. 두 번째 인애는 젊은 사람이나 다른 부유한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나오미의 원하는 소원을 위해 나오미와 그 가정에 다시 일어나는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를 선택한 것, 기업 물을 자였던 그 보아스를 선택한 것이 나중 인애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마저도 이 어머니를 향한 두 번째 인애였던 것이죠. 첫 번째 인애이든지 두 번째로 나왔던 이 인애이든지 룻의 이 사랑, 룻의 이 뜨거운 마음은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룻이 무조건 어머니를 따라왔어야 했고 또 무조건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그와 함께 결혼해야 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르바처럼 자신의 미래를 위해 떠나가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곤궁에 빠진 나오미를 그냥 놔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발적으로 어떤 강압이라든지 체면 유지를 위해서 나오미를 도왔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순수한 인애의 마음으로, 헤세드, 사랑의 마음으로 곤궁에 빠진 나오미에게 끝까지 충성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애의 마음입니다. 결국 룻이 보여준 인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과 사랑,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이러한 순수하고 진실된 인애, 헤세드로 가득한 사람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애를 베푼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100이면 100, 룻보다는 오르바처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진심으로 나오미를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룻의 인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해줬다, 이제 끝이다 라고 한 번에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진심이 된 마음이었으니까요. 자발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데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만이 아닌 더 다가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보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채워주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단지 물질적인 것만 채워주는 것이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없는 사랑은, 마음이 없는 섬김은 사랑이라기보단 서로에 대한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내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충성과 사랑이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그리하여서 진실된 사랑이 오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비전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가운데에는 한 분 한 분 소외되지 않고 사랑이 넘치도록 코로나19의 엄청난 확산으로 또 오미크론의 엄청난 위협으로 인해 어쩌면 지금도 고통받고 외로워하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룻이 보여줬던 두 번째 인애처럼 무엇보다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으로 내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하여도, 또 내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는 우리, 무엇보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로가 연락이 많이 뜸해진 분들도 계시고 또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만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혹은 전화로라도 문자 메시지로라도 우리의 사랑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전화해보고 오랜만에 연락해보면 분명 좋아하고 기뻐할 텐데, 그렇게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그렇게 다시 회복을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여서 우리의 진정한 사명 선언문처럼 결국에는 사랑이 가득한, 사랑이 넘쳐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룻의 모습처럼 오늘 삭막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충성으로, 그러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